선문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광명조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업식이 있다 한 데까지를 들고 선사가 이르되 이 공안은 총림의 비판이 꽤 많으니 혹은 이르기를 계획에서 무슨 불성을 찾으리요 묻는 이가 불성이 없다 하며 혹은 이르기를 이는 그에게 냉정스런 대꾸라 하며 혹은 이내 두 손을 펴 벌린다고도 한다. 또 어떤 중이 수산주에게 묻기를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수산주가 이르되 있느니라 로부터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한 데까지 이르렀으니 대중들이여 물음은 이미 한 가지언을 조주는 어찌해서 없다고 답했으며 수산주는 어찌해서 있다고 답했을까? 무리 가운데서 말하기를 종사들의 이야기가 때에 임한 응용이니 없다 해도 좋고 있다 해도 좋다 하며 혹은 이르기를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고 없음의 중간에 있다 하며 혹은 이르기를 열반경에서 부처님 스스로가 성품이 있다고도 하시고 또는 성품이 없다고도 하셨다 하며 혹은 이르기를 그대는 다만 알아채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 하니 만약 모두가 이와 같이 풀어내민된 다 이 아르마리의 거룩한 가르침이 남아있으며 아리에 법의 티끌이 붙은 것이다. 없다 할 때 없음에 묻히고 있다 할 때 있음에 묻히니 모두를 한쪽 가에 치워버리는 것만 같이 못하니라. 정법 안장을 이렇게 헤아림인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저 조주 늙은이도 욕이 되느니라. 수산주 화상은 또 어찌해야 곧 옳은가 하고는 양구했다가 이르되 얼굴 붉은 것은 말이 참된 것만 같이 못하니라 하였다. 자, 이 대목도 지금 이제 광명조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광명조 선사. 자,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도 물론 소개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이 이야기에 어째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역시 417칙의 공안이죠. 417칙 불성. 자, 조주 스님이 등장하고 스님, 완, 스님, 두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고 이 선문연송 제417칙을 다룰 때마다 어쨌든 본문을 소개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본문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이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죠.
저주에게 중이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저주 선사가 있느니라. 중이 이르되 이미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 부대로 불러들었습니까? 하니 선사가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중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나서 조주 선사가 있느니라 하니까 이미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 부대로 불러들었습니까?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축생이 되었느냐 이거죠. 개가 되었느냐. 불성이 있으면 개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겠죠. 불성은 부처될 성질이 있다는 거다. 그렇죠. 부처될 성질이 있는데 부처가 될 건데 어째서 저 개가 됐느냐.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사막도는 언급을 안 했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왜냐하면 이제 너무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지옥은 너무 괴로우니까 못 알아듣고, 아기도 이제 배가 고파서 너무 괴로우니까, 배가 고프다기보다 너무 싸우니까, 만나기만 싸우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게 아귀의 습성이거든요. 수라의 습성이거든요. 아귀는 이제, 목구멍이 가늘고, 입은 크고, 목구멍은 가늘고, 배는 산더미만 하고, 그걸 아귀라 하는데, 지옥 아귀 축생, 수라보다는 더 악도인 것 같아요, 아귀가. 수라는 이제 만나면 주로 이제 싸우는, 우리 이제 인간 세계도 수라 같은 곳이 많죠. 정치도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간법에는 이런 말이 있죠. 아수라장 같아. 막 싸우는 곳을 아수라장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이제 수라에서 나온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무리들, 수라. 그래도 수라는 삼선도에 들어가거든요. 삼선도라서 수라는 정신을 잘 차리면 싸우다가 정신만 잘 차리면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언급되어지는 거고, 축생이나 이제 아귀는 늘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많이 먹는데 목구멍이 가늘어서 배는 크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늘 이제 배가 고픈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괴로움 때문에 이제 최상승 법문을 알아듣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도 사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요즘은 축생 일부는 사람 팔자보다 좋은 축생도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뭐 개팔자, 개 호텔도 있고, 고양이 호텔도 있고, 뭐 호강하는 축생이 있긴 있죠. 그래도 호강해도 그 사람 주인에게 충성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버려지잖아.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노심초사해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충성 안 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목숨 걸어놓고 충성하죠. 목숨 걸어놓고 충성을 합니다. 그게 뭐 할 짓입니까? 할 짓이 아니죠.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저런 것 때문인지 이 이제 조주 스님에게 묻는 스님은 개라는 축생이 어떻게 불성이 있겠노? 불성이 있는데 어떻게 개가 됐겠노?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도 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체 중생 유정무정에게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불성이 있느니라 하니까 이미 있다면 어째서 저 가죽 부대로 불러들었습니까? 이미 있다면 어떻게 저 개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축생은 특히 개도 이 불석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가 알면서도 짐짓범했느니라. 축생몸을 받을 줄 알면서도 뭐 그냥 축생몸을 받았다. 축생몸을 받아도 괴롭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있죠. 괴롭다고 생각하고 축생몸을 받아도 내가 축생몸을 받았네, 알면서도 짐짓범했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주선사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느 선사인지 지금은 선사 이름은 생각은 안 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저 어느 집에 시주한 어느 집에 나는 안물소로 태어나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스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막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명호는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만약에 안물소로 태어났을 때 그게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스님의 이름을 딱 붙여가고 태어났다면, 뭘 안물소라 부를래, 스님 이름을 부를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자, 그러나 여기는 이제 요 정도 하고, 또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선사가 이제는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 온갖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체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개에게는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있어야 되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그놈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업식이 있으니까 불성이 없다고 했다. 사실은 업식이 있다면 이제 업식에 불성이 가려지는 것인데 이제 없다고 했다. 여기서는 묻는 이 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 조주스님이 있느니라 했고, 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해서 조주스님이 한 번은 없느니라 했고,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화두거리죠. 있느니라, 왜 있느니라 했다, 없느니라 했다. 그러면 참으로 있는 것인가, 참으로 없는 것인가? 안 그러면 뭔가? 이제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이미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짐작하는 분은 다 짐작이 가죠. 또 짐작 안 가는 분은 짐작이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있다고도 대답을 하고 없다고도 대답을 했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개 다 맞는 것인지 두 개 다 틀린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뜻이 있는지,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서사들의 개성을 쭉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 그런데 오늘은 광명조 선사가 당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짐작 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지식으로서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 광명조 선사가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곳에 여러분들의 아르마리로 짐작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인지, 광명조 선사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라는 것은 이겁니다.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축생에게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알고 계몽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개개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놈에겐 업식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광명조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에서 업식이 있다 한 데까지를 들고는 광명조 선사가 이르되 이 공안은, 이 화두거리는 총림의 비판이 꽤 많다 이거예요. 총림에서 뭐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지, 뭐 있느니라 했다가 없느니라 했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총림의 비판이 꽤 많다는 거예요. 혹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계획에서 무슨 불성을 찾으리요? 묻는 이가 불성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불성이 없구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조스님은 한 번은 있다 했고 한 번은 없다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획에서 무슨 불성을 찾겠노? 묻는 네가 불성이 없구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좀 수긍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걔한테 무슨 불성이 있겠노? 묻는 네가 불성이 없구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이는 그에게 냉정스러운 대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척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 아, 이거는 조주스님이 그 묻는 스님에게 냉정하게 대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조조 스님은 참 냉정하게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광명조 선사가 어떤 스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혹은 이내 두 손을 펴서 벌린다. 이제 어떤 스님에게 묻는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제 이 조주 스님의 대답한 이야기를 들고 이제 물을 만한 스님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조주 스님께서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래 한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스님은 그걸 묻자마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펴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뜻은 있겠지. 응? 두 손을 벌려 보이는 뜻은 있겠죠. 뜻은 있겠지만 이 광명조 선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이니까 그게 맞는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조주 스님에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조주 스님이 왜 한 번은 있느니라 하고 한 번은 없느니라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스님은 두 팔을 이렇게 툭 편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것처럼. 그런데 광명조 선사가 볼 때는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중이 수산주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수산주 선사에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수산주 선사는 있느니라 했대요.
그가 알면서도 짐짓 범했느니라 한 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이거는 조주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조주 스님이 어떤 중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획에 무슨 불성이 있습니까? 응? 계획에서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개가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개가 알면서 지가 개몸을 받았다 이거지. 그 이야기잖아. 그건 조주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대중들이여, 물음은 이미 한 가지 언을 조주는 어째서 없다고 답했으며 수산주는 어째서 있다고 답했을까? 수산주가 뭐 있다고 답한 것도 있겠지만 조주선사가 두 번 답했죠. 조주선사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답한 거예요. 수산주 선사도 있느니라 이렇게 답한 적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물으면 무리 가운데서 말하기를 종사들의 이야기가 때에 임한 응용이니 없다 해도 좋고 있다 해도 좋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응? 조주선사가 있느니라 하고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두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중이 그 종사들의 이야기가, 종사들 하면은 이제 조주선사 정도가 종사잖아요. 종사들의 이야기가 그 때에 따라서 하는 임기응변이다. 응? 그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때에 따라서 뭐 좋다 있다기도 하고 뭐 없다기도 하고 이런 임기응변이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없다 해도 맞고 있다 해도 맞다. 종사가 했으니까 안 맞겠나? 응? 조주선사 같은 종사가 이야기했으니까 뭐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겠지. 정확한 뜻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죠. 또 혹은 이르기를, 혹은 어떤 스님은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고 있고 없음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응? 조주선사가 있다고 했고 없다고 한 답에 대해서 있고 없음에 떨어지지 않고, 그건 좀 그럴듯하죠. 그런데 있고 없음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있고 없음의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죠. 중간에 있다는 모습을 지칭한다. 이것도 광명조 선사가 볼 때는 말도 아니다 이거야. 말하자면 혹은 어떤 스님이 이르기를 열반경에서 부처님 스스로가 성품이 있다고도 하시고 또는 성품이 없다고도 하셨다.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스스로 성품이 있다고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성품이 없다고도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어떤 중이 물었을 때는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이렇게 답한 거 아니겠나.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조주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이렇게 아르마리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게 뭐 조주선사가 있다고 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고 조주선사가 없다고 한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지금 광명조 선사가 당에 올라가 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혹은 또 어떤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대는 다만 알아채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 조주선사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한 대답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는 다만 알아채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스님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스스로 알아서 주인이 되라. 근데 광명조 선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스님이 있다.
만약 모두가 이와 같이 풀어내민된 방금 쭉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광명조 선사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스님은 이래 대답하고 저래 대답하고 저래 대답하고 저래 대답하고 쭉 방금 이제 몇 가지 대여섯 가지 넘었죠. 그래 놓고 광명조 선사가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 모두가 이처럼 풀이를 한다면 아르마리의 거룩한 가르침이 남아있으며 말하자면 그거는 전부 아르마리다. 지식이다. 아는 게 아니다. 광명조 선사가 볼 때는 그렇다. 그건 지식이다. 그러면서 아리의 법티끌이 붙은 것이다. 아르마리, 지식의 법티끌이 붙은 것이다. 당연하죠. 법티끌이 어떤 겁니까? 지식 자체가 법티끌이죠. 왜 지식이 왜 법티끌이 됩니까? 지식이 왜 법티끌이 되죠? 지식이라는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설사 허공이라거나 비었다거나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지식이라는 것은 모습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맞을 리가 없지. 그건 말도 아닌 소리지. 광명조 선사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없다고 할 때 없음에 붙이고 조주선사가 없다고 하면 없음에 집착하고 있다고 할 때 있음에 붙이니 있다고 할 때 있는데 집착한다. 그 말은 조주선사가 없다고 할 때는 없다는 상을 가지고 또 모습에 관한 상을 가지니까 모습에 관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아르마리죠. 또 있다고 하면 있다는 모습에 관한 아르마리를 일으키니까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다. 모두를 한쪽 가에 치워버리는 것만 같이 못하느니라. 모두를 유무를 있음과 없음을 한쪽 가에 치워버리는 것만 같이 못하다. 있다는 상을 가지고 없다는 상을 가지는 것은 있음과 없음을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취암지 선사가 염할 때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하니 양쪽에다 돈을 걸었구나.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걸 이야기했어요. 취암지 선사는 이야기하기를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하니 양쪽에다 돈을 걸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일단 슬쩍 떠본 거죠. 조주선사가 개개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개개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그러니까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하니까 양쪽에다 돈을 걸었구나. 틀리지는 않겠다. 양쪽에다 돈을 걸었으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슬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 취암지 선사는 양쪽에다 돈을 걸었구나 라고 하고 그럼 지금은 무엇이라 하겠는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양쪽에 이미 돈을 걸었으니까 있다고 말하지 말고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럼 지금은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이미 방벽을 쳤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이미 쉴드를 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할래? 이렇게 문제를 지난번에 슬쩍 걸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끝내고 이제 넘어갔는데. 자, 조금 전에 보세요. 광명조 선사가 없다고 할 때 없음에 붙이고, 없다고 할 때는 없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있다는 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것은 있음과 없음을 모두 한쪽 가에 치워버리는 것만 같이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답을 내면, 있음은 있음으로 치고, 없음은 없음으로 친다. 왜냐하면, 있다는 상을 가지니까 있음으로 쳐야 돼. 상이 없어지죠. 없다는 상을 가지니까 없음으로 쳐야 돼. 상이 없어지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한번 굴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안리 바다 속에서 봉합불을 켜니 밝고도 밝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죠. 다시 광명조 선사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정법 안장을 이렇게 헤아린다면, 광명조 선사가 아까 있음과 없음으로, 조주 선사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법 안장을 이렇게 있음이란 상을 가지고 없음이란 상을 가지고 헤아린다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은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이며 당연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헤아리기만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도 우리는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헤아리는 버릇이 많죠. 지식으로 헤아리는 버릇.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왜 저랬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또는 왜 있다고 했을까? 막 지식을 총동원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건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지식은 모습이거든. 모습 아닌 것을 모습인 지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지. 또한 저 조주 늙은이도 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정법 안장을 이렇게 있음과 없음의 상으로서 헤아린다면 조주선사를 욕보이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수산주 화상은 또 어찌해야 곧 옳은가? 수산주 화상은 또 있느니라라고 한번 했으니까 어찌해야 옳겠느냐? 수산주 화상이 있느니라 한데 대한 그런 수산주 화상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고는 광명조 선사가 양구했다가 이르되 입을 꾹 이제 다물고 있습니다. 다물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얼굴 붉은 것은 말이 참된 것만 같이 못하느니라. 수산주 선사의 이제 살림살이가 슬쩍 나왔죠. 수산주 선사는 얼굴 붉은 것은 말이 참된 것만 같이 못하느니라. 이건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말이 참되다는 게 뭡니까? 말이 참되다. 말이 참된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참된 게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참된 게 어떤 겁니까? 말이 참된 것은, 말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말이잖아요. 응? 말은 모습을 표현하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이 광명조선사는 조금 전에 양구했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조주화상을 엮이지 마라 이래 놓고 얼굴 붉은 것은 말이 참된 것만 같이 못하느니라. 말이 참되다는 게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이 참되다. 혜인이는 어찌 생각하나? 말이 참되다. 명인이는 어찌 생각?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 참되다는 게 뭔지. 말은 참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말은 내가 했잖아. 방금. 말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될 수 없다고. 그럼 말이 참되다는 게 뭐지? 말이 참되다. 말이 참되다는 것은 말이 없는 거지. 응? 말이 없는 게 참되다. 그러니까 말이 얼굴 붉은 것은 말이 참된 것만 같이 못하느니라. 괜히 말 많이 해가지고 얼굴 붉힌 짓 하지 말아요. 괜히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가지고 얼굴 붉힌 짓 하지 마라. 정법 안장에 대한 것은 설명할 수 없잖아요. 말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법 안장은. 그럼 정법 안장은 언제 나타납니까? 정법 안장은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나타나거든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해탈한 상태니까 그때가 정법 안장이요.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말과 글과 그림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모습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광명조 선사가 한 거죠. 백운현이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대중이여 그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성은 언제라도 다만 없을 묻자만을 들고는 그만 쉬었으니 그대들이 만약 이 한 글자를 터득한다면 천하 사람이 그대를 어쩌지 못하리라. 그대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야 터득하겠는가? 철저히 터득함이 있는가? 있음인즉 나와서 말해봐라. 나는 그대들이 있다고 말함도 바라지 않고 그대들이 없다고 말함도 바라지 않고 또는 그대들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함도 바라지 않으니 그대들은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소중히 해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백운현 선사가 말을 마쳤는데 백운현 선사가 다음에 올라서 조주선사의 두 스님이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이렇게 답한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대중들이여 그대 여러분은 언제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조주선사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응? 조주선사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성은 언제라도 다만 없을 묵자만을 들고는 그만 쉬었으니 이 백운현 선사는 언제나
없을 문자 하나를 들고 늘 화두 참고하고 하다가 쉬게 됐다. 망념을 쉬게 됐다.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되었다. 망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망념을 사용하는 법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철야정진할 때야 뭐 그렇게 공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게 공부하는 분도 있겠죠. 화두를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이러면서 소소한 잡념들을 자꾸 깔아앉히는. 그래서 이제 점점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버릇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겠죠, 되게. 물론 자선을 안 할 때도 그런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걸어갈 때도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일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왜 무라고 대답했을까? 조주선사가 왜 유라고 대답했을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왜 무라고 대답했을까? 왜 유라고 대답했을까? 그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거사풍이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사풍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방편이 필요하거든요. 일을 할 때 화두를 잡을 수 있는 일이 있는 분도 있고 화두가 들리지 않는 일이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먼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다. 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허망한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잊어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허망하냐?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했거든. 모든 모습은 허망하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모든 모습을 그렇게 허망하게 알면 깨달으면 바로 부처를 친견하는 것이 된다. 부처를 친견하는 것이 되는 이치를 설명을 했어요. 허망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짜로 한다는 겁니다. 왜 가짜가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가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쭉.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가짜다. 그럼 진짜가 있을 수 없다. 이 주장자의 우린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하는 분이 있고 깨닫는 분이 있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 그건 각자입니다. 그건 각자의 지혜에 따라서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 못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만약에 주장자 법문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모든 모습에 관한 법문을 다 깨닫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일체 내 눈앞에 벌어진 모습이 가짜구나. 왜? 각자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가짜구나. 진짜는 없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없으면 복이 없는 거죠. 복은 누가 만듭니까? 지가 만들지. 만약에 그렇게 깨달았다면 바로 해탈이죠.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내가 집착할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롭죠. 그건 편안하다는 말도 필요 없는 편안함이죠. 자유로우니까. 어떤 모습도 끄달리지 않으니까. 지구가 두 쪽 난다 해도 끄달리지 않겠죠. 당연하게. 도양은 어떨까? 지금 지구가 폭발한다면 도양은 어떨까? 응? 좀 떨릴까? 아쉬울까? 시집 못 가서. 돈 좀 벌어놓고 죽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 지금 만약에 곧 10분 후에 지구가 폭발한다.
도향은 어떨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다 죽는데 뭐 내만 죽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모습이잖아. 내 모습도 모습이고, 내 모습의 실체도 없죠. 그런 모습의 실체도 없죠. 일체의 모습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끄달릴 데가 없죠.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착이 없어서 해탈입니다. 해탈이니까 그때가 바로 부처를 친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부처예요. 그때가 마음이고.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그랬잖아요. 이 중생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분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안 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걸 그렇구나. 이해는 간다. 그래도 자꾸 진짜 착각이 든다. 이해는 가는데 누가 내 욕만 하면 한 생각이 난다. 화가 난다.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분명히 가짜인데 그 사람이 내 이 가짜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는데 욕을 했는데 내 가짜의 모습을 보고 욕을 했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내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뭐 내 앞에서 욕을 해도 화낼 일이 없죠. 당연하죠, 그건. 근데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날까요? 도향, 왜 화가 날까? 도향은 화가 날까? 도향이 이제 도자기 굽는데 도향하고 같이 도자기를 배운 사람이 훨씬 후배야. 같이 배울 때 내보다 훨씬 못했어. 응? 그런데 이제 도향이 도자기 굽는 공방에 놀러 와가지고 선배는 뭐 아직도 도자기를 이따위로 굽고 있어요. 형편없는 선배 같으니라고. 어떻게 했어? 기분 나쁘겠어? 왜? 왜 기분 나쁘지?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기분 나쁘지. 가짜인데. 그 사람은 단지 그 후배는 새까만 후배는 허망한 도향의 도자기의 모습을 보고 진짜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법문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화가 안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버리면 뭐 엄청나게 화가 나겠지. 그러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가짜라는 걸 생활화해야 되거든. 늘 이해했다면 그래. 정말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거든. 가짜라는 거. 그래서 가짜지. 진짜라는 거는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 진짜라는 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 절대 화가 안 나지. 깨달았다는 것은 놓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이해했다는 것은 놓치기가 쉽단 말이야. 도향이 이제 놓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거든. 지금은 이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늘 이제 그걸 생활화해. 도자기도 잘 빚어놓고 내 마음에 들지만 그래 이것도 가짜지. 내 마음에 들지만 이것도 가짜지. 내 마음에 들 뿐. 고객의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들 수가 있고. 그 하나의 가짜의 모습이니까. 그걸 항상 연습을 한다면 그런 이제 실질적인 실제의 경우를 당해도 점점 화가 나는 빈도수가 적어지겠지. 담담해지겠지. 그래서 서사들이 참선할 때도 공부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은
불에 완전히 다 타고 나면 이 재처럼 돼야 된다. 응? 썩은 나무 덩굴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훈련하면 되거든. 우리가 수행은 훈련이잖아요. 잘못 길들여져 왔잖아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진짜로 착각하는 훈련만 했거든. 그렇잖아. 내가 뭘 잘한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 이건 착각하는 훈련이거든, 전부. 지금도 그런 훈련을 얼마나 시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게 진짜로 다 맞는 줄 알아. 전부 착각입니다. 근데 그걸 진짜로 알고 살아왔는데 착각인 줄을 깨닫기가 쉽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진짜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가짜인 줄 깨닫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 노력 안 하고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 이전 선사들도 늘 그랬죠. 목숨 걸어놓고 해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수행을 잘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해서 수행이 일치월장하고 진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웬만한데 덤덤했는데 왜 세월이 갈수록 더 달라붙노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부가 퇴보하는 경우고 전에는 내가 뭐 누가 뭐라 해도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뺏기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별거 없네. 담담하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공부가 점점 잘 되어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 지어간다는 게 별거는 없다는 거야. 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확인하는 공부를 이제 해야죠. 일상에서. 일상에서 확인하는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주장자 법문을 하든지 황영산 법문을 하든지 이런 법문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도양은 요즘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알아들으면 이제는 내가 그 예를 들은 거는 그래 별거 아니네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는 하잖아요. 솔직하게 화가 날 것 같아. 그게 사실이겠죠. 그런데 진실은 그런 정도 가지고 화가 나면 안 되지. 그럼 공부가 아주 하수인 거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수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하수로 머물면 머물수록 괴롭거든. 괴로움이 커지거든. 그런 거는 전부 괴로움을 크게 만든 것밖에 안 돼. 괴로움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가짜의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백운현 선사가 언제라도 없을 묵자만을 들고 그냥 망념을 씌웠으니 그대들이 만약 이 한 글자를 터득한다면 천하 사람이 그대를 어쩌지 못하리라. 그렇죠. 천하 사람이 어쩌지 못하지. 왜냐면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천하 사람이 내를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려도 아무리 건드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지구가 당장 두 쪽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어떻게? 그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터득하겠나? 철저히 터득함이 있나? 도향 철저히 터득함이 있나? 오늘 모델은 도향이다. 그동안 모델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 번씩. 있다면 나와서 말해봐라 이랬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있다고 말함도 바라지 않고 있다 해도 틀리고 불성이 있다 해도 틀리고 불성이 없다 해도 틀린다. 또 그대들이 불성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해도 틀린다. 그대들은 뭐라고 말하겠노?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정우사, 예. 왜 웃었어요? 웃기는 누가 웃었습니까? 선생님이 웃음을 봤습니까? 그럼 울었어요? 웃었습니다. 그래. 웃기는 누가 웃었습니까? 켜놓고 내가 울었어요 하니까 웃었다네 또. 응? 참 거짓말도 잘한다. 천하가 거짓말이거든. 그렇잖아. 천하가 말에 붙으면 거짓말이지. 한번 또 그렇게 살림살이로 저렇게 멋을 부려보는 것도 재미죠, 사실은. 그대들은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소중히 알아야 이랬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신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요. 이 백운현 선사가 그대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대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대들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나는 백운현 선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는 그 말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